자,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태훈. 그 이름 아름답구나. 혼자 부르니까 되게 쑥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부르면 답을 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민망한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동요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던 분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다중지능의 종류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을 비롯해서 인간친화지능, 자연친화지능과 심지어 종교지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성찰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성찰지능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성찰 지능이 약하면 물에 쓸려가는 나뭇잎처럼 세상이 흘러나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성찰 지능이 강하면 행동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게 합니다. 또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되는 곳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 하나인,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조금 투박한 질문처럼 들립니다만 공동 번역을 보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또한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례 요한을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그레이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확인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녹이 있을 것이고,
노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맡아본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나라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없었고 정규 과정도 밟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마치 유랑민처럼 살았으니까요. 또한 30년 동안 무명의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을 세례 요한은 성경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주 29년에서 30년경의 통치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때 광야에 거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 가르치거나 공개적으로 사역한 적이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복음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무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뛰어났고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탁월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담대했고 강력하게 문제에 맞섰습니다. 당대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서슴없이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의 제약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마치 아방을 꾸짖는 엘리와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에 기꺼이 자원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의 종교로 개종하고자 할 때 그들의 내면을 씻고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영적으로 자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 정말 대단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죠. 당시에 수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1년에 두어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머물던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성취되지 않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헬라어인 그리스도와 동일한 뜻입니다.
당시 주의 이방 나라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약탈과 성전을 훼손하고 조롱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의 압제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선포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의 어떤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들보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여기며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는 것을 지켜보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은 대표자를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19절은 이 대표자들이 제사장들과 그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제사장 출신 집안이니까요, 친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의 답을 고려해 보면 요한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방으로부터 구원할 왕을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복음과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 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숫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건조한 모래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의 신발의 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여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이 구세주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좀 약한 증상으로는 자신이 없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주위의 몇몇 사람들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20명 정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만희 씨도,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웅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열전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의 어두움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완전한 왕도, 완전한 선지자도, 완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셔야만 했고, 말씀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도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친히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 솔직한 자기 부정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떠나가면 불안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로 떠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인데요,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악보를 볼 줄 알고 연주를 하실 분이라면 increase와 decrease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increase는 점점 크게 연주하는 것이고요, decrease는 점점 작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찾아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점점 크게 들려져야 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는 자신의 곁에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신데 왜 내 옆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곁에 있던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같은 장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보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람도, 물질도, 일도, 사역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전해진 손수건만으로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매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은 오직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질문은 내가 엘리야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누가복음 1장은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증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올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나온 회리바람을 타고, 어떤 분들은 불병거를 타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리바람이 맞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메시아의 심판 전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 엘리야가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선지자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영화에서 정관사를 찍듯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글을 인용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르는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관계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12살쯤 있었던 사건을 하나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까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께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 임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지만 이후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에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사역하실 때 한센병 환자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하시면서 그 얼굴이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이를 용서하고 사형 집행장에서 살려내어 양자를 삼았지만 마주보고 밥을 먹을 때면 밥알이 돌을 씹는 듯 하듯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혹여나 양자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묵묵히 오직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오직 나는 소리다, 목소리다. 그러나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다, 소음도 아니다. 오시는 주님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소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제 설교의 결론의 스포이기도 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명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기 부인입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소개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그릇에 담겨지는 어떠한 음식이라도 그 맛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음이 들어가고 소음이 섞이면 정확한 의도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에서 한 번만 하우링이 나면 들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과 뜻에 집중하기 어려우시겠습니까? 소리는 전달하는 자의 어떠한 의도도 섞여져 있지 않은 순수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편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벙어리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헛된 꿈과 헛된 상상만을 하면서 정작 내야 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이사야는 벙어리개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두움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소리 내지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하는지라. 예수를 만나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란 음성으로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라면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눈으로도 듣습니다. 때로는 향기와 같이 코로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피부와 분위기로도 듣습니다. 몸짓으로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사람의 말과 삶은 항상 똑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저 혀로만 소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로 소리를 내었고요, 자신의 인생의 결단으로 소리를 내었고요, 자신이 거하는 곳을 통해 소리를 내었고, 자신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고, 돈이나 재산을 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어떤 칭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도 없었고 추종자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 곁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떠나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대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가 바로 가장 먼저 천국을 기다리는 자였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가 가장 먼저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는 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인생,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자아가 순간순간 솟구쳐 우리를 소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송 좋아하십니까? 후렴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소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세례 요한은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서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야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유대 광야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광야는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무거운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밭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을 구하여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하여도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말씀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광야였습니다. 외쳐도 들을 자가 없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다면 그 광야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아 굽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펴주고, 교만하여 높여져 있는 마음과 위선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골짜기가 된 심령들을 메워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는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위선적인 것들이 낮아졌습니다. 굽은 것들과 탈선한 것들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잡동사니들은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바로 주님이 만나러 가실 수 있도록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이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살라. 이 말씀이 많이 부담되십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라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굳게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속육신과 십자가와 승천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의 때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 요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역했던 한 명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을 이들의 마음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길을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던 회개의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 메간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첫 전도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의 사역은 먼 역사 속의 인물이 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가야 할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세상의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큰 소리를 내지 못하시더라도 묵묵하게 잠잠하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소리가 세상의 소리와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듣는 대로 말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들려지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 된 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제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져야 될 7,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놀라운 사역들을 온전하고 제 소리를 내며 감당해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소리라. 하나님 곁으로 나는 자아도 없이도 주님의 소리로 살리라, 주님의 소리로 살리라, 주님의 소리로 살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여, 주님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꺾고 나의 욕심을 꺾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오직 주의 소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사와 사역이 우리의 옳은 교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 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제 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하신 소리를 내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 주님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